그런데 이 도착한 피렌체에서 어마어마한 세기의 대결이 벌어졌으니 그것이 바로 뜨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대결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대결인데 하필 이 둘이서 피렌체에서 빈둥거리고 있을 때 피렌체에서는 메디치의 시대가 가고 시민이 주인이 된 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정부 회의실에서 기념을 할 만한 그런 그림이 없을까?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피렌체에서 빈둥거리고 있던 이 두 거장을 모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참고로 이때에 공화정을 지지했던 사람이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 자, 마키아벨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고요. 그렇게 둘이서 뭔가 피렌체를 기념할 만한 전투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카시나 전투를 그리고자 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앙기아리 전투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영토를 지켜야 됐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했어요. 혹은 용병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는 이상적인 공화정을 꿈꾸면서 피렌체의 시민들로 구성된 군대를 구성하고자 했는데 피렌체의 시민들로 군대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시의회에서는 시민군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의 권력이 다 뺏길 수 있다. 돈 주고 그냥 깔끔하게 용병을 고용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카시나 전투 같은 경우에는요. 강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군인들이 목욕을 하다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이 카시나 전투는요. 피렌체가 피사군의 습격을 받았으나 대승을 거두었던 전투였는데 이 당시 전투 상황은요. 한여름날 군인들이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용병대장이 군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거짓으로 경보를 땡땡땡땡 하고 올렸는데 목욕하던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전투 준비를 막 하는 민첩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어진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피사 항구를 피렌체가 장악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용병제를 옹호하고 싶어 했던 기득권자들이 용병으로도 피렌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마키아벨리와 친했어요. 그래서 용병의 문제점을 그려달라라는 부탁으로 앙기아리 전투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자, 앙기아리는 교황의 군대가 피렌체의 영토를 넘보기 위해 주둔하던 요새예요. 그래서 위협을 느낀 피렌체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용병대장을 고용을 했으나 용병대장은 나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위협을 할 뿐 직접적으로 전투는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돈은 누가 벌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지 않고 질질질 끌기만 합니다. 당시 전투에서는 딱 한 명이 사망했었는데 전투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말 타고 위협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 용병제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시민군 창설의 당위성을 주장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것을 그린 것이죠.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의 두 거장들이 전투 장면을 다 그려내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런데 이 그림들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황이 부탁해서 교황 무덤 만들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잡아와 이래가지고 미켈란젤로는 교황 앞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렇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한 수도원에서부터 주문을 받았던 암굴의 성모를 완성하지 않아서 밀라노 정부에 끌려갑니다. 그렇게 둘 다 그냥 하던 작업을 마저 마치려고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요. 싱겁게 끝났는데 이 작품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어요. 실험적인 프레스코화였고 이게 다 손상이 돼버려서 남아있지 않아요. 두 사람이 그리다 만 곳에는
조르지오 바사리라는 사람이 마르시아노 전투를 대신 그 위에 그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전기를 쓸 정도로 글을 좋아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실패한 그리다만 작품이라고 해도 이것을 그냥 넘겨버렸을까요? 그냥 자기 그림으로 덮어버렸을까요?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작품은 영원히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작품이 바로 마르시아노 전투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조그맣게 그려진 거 보면 깃발에 이상한 게 쓰여 있어요. 켈카트로바 라고 정말 깨알같이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 전투 중에 뭘 발견하라는겨? 그죠? 그런데 최근에 이 깃발 뒤에 작은 구멍이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그 구멍 뒤에 뭐가 있나 싶어서 소형 카메라 같은 거를 딱 소형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딱 봤는데, 그 벽화 뒤에 오직 레오나르도 다빈치만이 사용하던 물감 안료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르지오 바사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훼손하고 싶지 않아서 그 위에 벽을 세웠고, 새로 생긴 그 벽 위에다가 그린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벽에다가 이제 숨구멍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후대를 위해서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라고까지 힌트를 준 거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 발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싶겠지만, 이 조르지오 바사리가 그린 이 그림도 걸작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찾으려면 이 벽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을 확인을 못해요. 앞으로 아마 과학이 발전이 되면 확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밝혀진 게 아직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둘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세기의 대결을 끝내지 못하고 미켈란젤로는 로마 교황에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율리우스가 뜬금없이 조각가인 자신에게 벽화를 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그려요? 라고 했는데 12사도에 대해서 그리래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한번 이렇게 봤어. 한번 이렇게 어디 각을 보자 하고 봤는데 12사도가 들어가면 좀 아닌 거야. 만족스럽지 않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천지창조를 그리기로 합니다. 빛과 어둠의 분리, 해와 달의 창조, 땅과 물의 분리, 아담의 창조, 이브의 창조, 이브와 아담의 타락, 노아의 제사, 대홍수, 취한 노아까지 벽에다가 그리게 되는데, 자, 이것이 천지창조 앞부분, 이것이 천지창조 뒷부분. 자,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지금 빛이여 생겨라 하니 빛이 생겼고요. 빛과 어둠의 분리가 있었고요. 해와 달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땅과 물을 분리하고 있죠. 지금 바다에다가 우와 이렇게 하고 있죠. 물 보이시죠? 땅과 물의 분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천지창조라고 알고 있는 그 아담의 창조, 아담 창조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브 창조하고요. 이브와 아담의 타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제사를 지내고 있고요. 노아가 대홍수로부터 사람을 구해내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이 취한 노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미켈란젤로가 이 작업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율리우스 2세가 겁나 꼬장꼬장합니다. 별명이 뭐냐 하면 전쟁 교황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싸우는 거야, 교황님이. 그리고 미켈란젤로 역시 융통성 없이 겁나 빡빡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둘이 엄청 툭탁댔는데 미켈란젤로가 계속 안 해 이래버리니까 교황이 협박과 설득을 번갈아 했고, 결국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게 되는데, 교황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구경하고 싶은 거야.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림 언제쯤 완성돼? 라고 물어보니까 미켈란젤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완성되면 끝나겠죠. 오호. 완성이 되면 끝나는 건 맞지. 그치? 그건 그런데 이 맞는 얘기 들으니까 교황이 또 열받거든. 그래서 갖고 있던 지팡이로 미켈란젤로 한 대 깝니다. 한 대 까니까 미켈란젤로가 또 빈정이 상한 거야. 집에 짐을 막 싸기 시작해요. 나 됐어, 나 집에 갈 거야. 빈정상해서 그림 못 그리겠어. 이러면서 막 짐을 싸는데, 이제 여기에서 또 교황이 그냥 막 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치고 들어가는 것 같거든. 그래서 가봐라, 너 내가 돈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이 막 이렇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피렌체의 대사가 교황성하, 그에게 작업을 맡기면 실망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막 둘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한테 내가 부탁한 거니까, 나 때 완성이 된 거니까 천지창조에 나를 좀 넣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얼굴을 넣어서 뭔가 그림을 하나 완성을 하래요.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에 보라색 같은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팔을 치켜들고 있고 밑에 사람이 한 명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림이 여기에 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교황님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책 읽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황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억지로 떠맡은 이 작업이 그닥 달갑지 않았고, 지팡이로 까였고, 둥근 천장에다 이렇게 천장에다 막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막 힘들고 목 아프고 장화 못 벗고 장화 벗으려고 그러면 막 살점 떨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나의 위대한 모습을 그려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 복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들어갔냐 하면, 이 사람은 선지자 즈카레아라는 사람인데요. 선지자의 얼굴에 그냥 교황의 얼굴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었는데요. 뒤에, 이 선지자 뒤에 보면 조그마한 애기 둘이 있죠. 천사예요. 천사 둘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천사 얼굴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야, 천사 얼굴이 천사치고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아기 천사인데 빵긋빵긋 웃고 있지는 못할 망정 이게 막 눈이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장난 아니야. 막 이러고 있어. 그리고 손을 보시면 손 막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탈리아 욕이래요. 막 이렇게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황을 딱 째려보면서 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요때 아마 미켈란젤로는 정말 우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 달라고 깽판치는 아버지와 동생들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걸로 막 우울했을 텐데, 그림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그림을 어떻게 막 그렸냐면, 원래 이 프레스코아는 회반죽을 덮어가지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원래 회반죽에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걸 따서 어떻게 할까 구상을 한 뒤에 색칠을 입히는데, 미켈란젤로는 양피지에 이렇게 끄적끄적 해봐. 양피지에 대충 끄적끄적 한 다음에 됐어. 그런 다음에 탁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조금밖에 안 걸리겠죠. 그래서 1508년에 작업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그림의 절반을 완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 교황이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조수들이 피렌체로 떠나버렸고, 미켈란젤로가 이걸 혼자 다 완성할 수 없으니까 또 작업에서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황청에서 다시 급료를 지불을 하자 작업에 착수를 해서 11개월 만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간으로 따지면 4년 만에 완성을 한 거지만 작업한 시간만 따지면 2년 만에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해와 달을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와, 하나님 엉덩이까지 표현해놨어.
이 하나님을 그리는데 하루 걸렸답니다. 하루 만에 완성한 거예요. 게다가 후반에는 새로 고용한 조수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의 혼자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미켈란젤로가 4년 만에 완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돌아요.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드코어하게 벽화를 완성을 했으나 본인은 끝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강제로 하게 된 이 벽화가 그를 대표하는 작품이 된 거죠. 그렇게 4년간의 벽화 작업을 끝내고 다시 율리우스 무덤을 만드는데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율리우스 2세가 사망해요. 그런데 사망을 했으나 무덤을 만들 돈은 남겨줬어. 작업을 하도록 했지만 이후에 있었던 교황님들이 나도 미켈란젤로한테 나도 의뢰할래 라고 해서 다른 작업들을 못 받게 했어. 회방을 놓았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유가족이랑 협상을 해서 원래의 계획보다 훨씬 축소를 시켜서 40개의 조각상을 4개로 타협을 봅니다. 완성해둔 조각상 4개로 타협을 받고, 자,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저 정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이 조각상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요게 이거입니다. 그중 하나가 모세입니다. 가장 잘 보이고 크게 만들어 놓은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자 홍해를 가르고 결국 뺑뺑이만 돌던 모세. 이 작품을 완성했는데 미켈란젤로가 본인이 완성하고서도 이 작품이 너무 완벽한 거야. 그래서 이 모세의 무릎을 망치로 꽝 내려치면서 왜 말이 없어요 모세!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모세의 무릎에는 상처가 나 있대요. 아무튼 이 모세를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요 머리에 뭐 있어요. 머리에 뭐 이상한 게 있어. 이렇게 뭐가 있어. 뿔처럼 뭐가 있어요. 근데 모세면 뭐 선지자 같은 거 아니에요? 선구자 같은 건데 악마처럼 머리에다가 뿔을 올려놓으면 어떡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2번째로 받아오게 됩니다. 이게 2번째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그의 얼굴에 뿔처럼 빛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세를 보아도 이런 식으로 머리에 2가닥의 빛이요 이렇게 있습니다. 빛이요 이렇게 뿔처럼 이거예요. 이걸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빛이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각상을 잘 보면요, 이 조각상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죠? 딱 들어오면 이렇게 얼굴 뿅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묘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건물 밖에서 햇빛이 쫙 들어와서 모세 얼굴을 딱 비추면 뒤에서 후광처럼 빛이 이게 뿔이 그때 이렇게 딱 보인답니다. 오, 엄청 치밀하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빛이 딱 들어오면 그때 이렇게 뿔이 딱 보인대요. 하지만 지금은 성당 측에서 그 구멍을 막아버려서,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막아버려서 지금은 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율리우스의 무덤을 완성을 했고요. 그렇게 1527년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율리우스 2세가 사망했잖아. 그 다음에 올라온 교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프랑스의 샤를 5세가 로마를 정복을 하면서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가 상탄젤로에 갇히게 되는 사건, 사코 디 로마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명 로마 약탈 사건입니다. 이때는 아까 율리우스도 전진교황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막 들고 가고 막 깐다고. 그래서 요 당시에는 뭔가 막 신성국, 바티칸, 교황님, 뭐 우리의 뭐 땅에다가 키스를 하는 교황님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교황령의 군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프랑스와 에스파냐 같은 강대국이랑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막 전쟁도 하고 비밀 외교도 하고 부패도 생기고 막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코 디 로마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강력해진 에스파냐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클레멘스 7세가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요. 이 동맹이 바로 코냑 동맹입니다. 코냑 동맹.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잉글랜드,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등등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당시 에스파냐와 신성 로마 제국의 통치자였던 카를 5세가 열이 받게 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쩍 막혀 있으면 좀 조용히라도 봐줄 텐데 동맹 맺어서 우리를 견제하겠다잖아. 열이 받죠. 그래서 카를 5세는 카톨릭 신자이긴 했으나 교황의 이런 행태를 그냥 넘어가 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자신의 군대를 모아서 로마로 진군을 합니다. 에스파냐랑 독일 군들을 다 모아서 교황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진군을 한 결과 로마가 쑥대밭이 됩니다. 교회의 재산은 모조리 털리고요. 건물은 다 부서지고 불타고 남자는 다 죽고 여자들은 험한 꼴을 당하고 그냥 로마가 참혹한 꼴이 돼요. 그런데 이때 율리우스 2세가 스위스의 동맹을 요청해서 바티칸을 지키던 교황의 근위대 중 하나인 스위스 군대가 클레멘스 7세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고요. 파견되었던 187명 중에 147명이 전사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포위망을 뚫어가면서까지 교황을 보호했고요. 교황청은 이때 감동해서 스위스 근위대를 교황청의 정식 근위대로 채용을 해서 지금까지도 로마에서는 다른 나라의 군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로마의 근위대는 무조건 스위스인이에요. 그래서 스위스가 근위대입니다. 원래 스위스 용병은 되게 용맹하기로 유명해요. 지금까지도 이건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를 계기로. 아무튼 이때 교황은 죽진 않았지만 카를 5세에게 굴복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로마 약탈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자, 아무튼 이때 당연히 미켈란젤로도 피신을 가 있어야겠죠.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베니스에 가 있다가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교황이 복귀하고 미켈란젤로도 같이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클레멘스 7세가 벽화 작업을 일을 하게 되는데 교황님이 열이 받으셨나 봅니다. 의뢰한 작품이 무엇이냐? 죄진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1535년 미켈란젤로는 이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워낙 엄청난 작업이어서 클레멘스 7세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가 무섭게 최후의 심판을 받으러 하느님 곁으로 갑니다. 부름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나시고 다음 왕이었던 바오로 3세가 즉위하고 나서야 완성이 됩니다. 이 작품은 200제곱미터의 벽면에 인간이 저지른 선과 악을 심판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때 나이가 미켈란젤로 거의 환갑쯤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정말 파격적이어서 당시 교회는 경악을 해요. 너무나 과격한 그림인 거야. 아니 성당에는 네, 뭐 이런 거 막 흘러나오면서 막 천사들이 이렇게 막 강림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쫙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쫙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막 근육질 우락부락한 인간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다 벗고 막 살 가죽 막 벗기고 막 악마가 있고 막 여기 막 뿔 막 나 있고 난리가 난 거야. 너무 과격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391명인데 391명의 모두가 다 나체예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그가 처음에 스케치를 공개했을 때도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교회에서는 검열을 들어갔는데 당시 교회 전례 담당관이었던 비아조 다 체세나라는 추기경이 있었는데 이 추기경이 욕을 한 거야. 이 나체들은 거룩한 장소에 적절치 못하며 술집이나 홍등가 등에나 적합한 그림이다. 이렇게 혹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 부분을 전부 다 가리라고 이야기했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복수까지 해요.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 자, 여기 작품을 보면, 여기를 딱 보면 뭔가 되게 사람처럼 생긴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딱 봐도 뭔가 악마 같진 않은데 사람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자, 여기 이 할아버지 딱 봐도 인간 할아버지야. 그죠?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계시죠?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에다가 추기경 얼굴을 떡하니 박아버린 겁니다. 채세나 추기경 얼굴을 그대로 넣어버린 거야. 누가 봐도 추기경 얼굴이야. 그래서 이 추기경이 교황한테 가서 일러요. 아, 제발요. 나를 지옥의 수문장으로 해놨어요. 미노스라니 말이 돼요. 저 추기경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교황도 약간 자기가 미켈란젤로 심리를 거스르면 다음엔 자기가 뭐가 될지 모르거든. 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나도 중요한 인물인데, 나도 한 자리 맡고 싶은데 다음에는 내가 지옥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네가 연옥에만 있었어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네가 지옥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안 된다. 고작 인간인 내가 지옥에서 너를 구원하기란 불가능하다. 라면서 발을 빼버립니다. 그렇게 채세나 추기경님은 당나귀 귀를 가진 미노스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채세나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왕이었던 여러분들, 손대면 톡 하고 황금으로 변하는 능력을 가진 미다스 왕 여러분들 아세요? 손대면 톡 하고 황금으로 되는 그 황금의 손을 가진 미다스 씨, 그 미다스 왕, 탐욕스러웠던 미다스 왕의 당나귀 귀를 가져와서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야 라고 해버린 거고요. 지옥의 뱀에게 꽉 하고 물려버립니다. 오, 와우. 하지만 엑스레이를 떠본 결과 허벅지를 물고 있는 거라고 해요. 다행스럽게도. 자,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얼굴도 이 작품에 담아놨어요. 자, 어디에 있을까요? 이 300인의 인물 중에, 391명 중에 미켈란젤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입니다. 자화상이라고 불려요. 바르톨로메오는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가 승천한 후 소아시아로 넘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아스티아제스 왕에 의해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참수당한 인물이에요. 살가죽이 벗겨진 인물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이 살가죽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굳이 자기를 이런 살가죽으로 표현을 한 걸까요? 추측을 해봅시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와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재능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썼다고 생각하면서 자책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진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최후의 심판에 살가죽이 벗겨져서 이렇게 죽지 않을까? 나는 살가죽이 벗겨져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최후의 심판은 비오 4세 때 비속한 부분을 모두 가려라! 라고 이야기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피그리프 캠페인에 의해 악의 근원을 모두 가리게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제자였던 볼테라가 옷을 추가적으로 그리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 미켈란젤로는 이걸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 했대요. 이후 미켈란젤로는 1544년에서 1545년 사이에 중병을 앓다가 2번이나
살아 돌아왔는데 회복과 동시에 성 베드로 증축 작업을 해야 했대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일을 끝까지 끝내지 못했고요. 노년에 접어들어서 시력이 좋지 않아서 거의 안 보였던 미켈란젤로는 눈이 안 보이니까 조각이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촉각에 의지해서 조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에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론다니니 피에타거든요. 또 다른 피에타예요. 이 피에타 작업을 했으나 1564년 2월 18일 날 숨을 거두게 되었고, 그의 유언은 이거였습니다. 아, 이제야 조각을 조금 할 것 같은데, 이제야 조각을 할 것 같은데 죽어야 된다니, 하고 죽었고, 당시 그의 나이가 88세, 거의 90살까지 살았어요. 무슨 뭐 16세기에 90살까지 산 사람이 어딨어요. 와, 진짜 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후에 로마에 묻혔다가 다시 피렌체에 안장이 되는데, 이 이장하는 과정에서 피렌체는 미켈란젤로의 유해를 빼오기 위해서 특공대를 만들 정도로 이 미켈란젤로에게 집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엄청 성대하게 치러져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대요. 구름같이 피렌체의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아주 신기하게도 미켈란젤로는 사후 20일 동안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컨텐츠였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